예, 오늘은 신명기 12장에서 26장, 오늘은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이 성경 제목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더라고요. 자, 원래 히브리 성경은 성경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고 그 첫째 줄에 있는 첫 단어 두 단어를 그 성경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로 엘레하 드바림이라는 말인데, 우리 성경은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이는 말씀드리니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제목은 엘레하 드바림이고, 이것을 볼 때 70인역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주전 500년경에 번역한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따르지 않고 성경 자체의 특별한 내용을 담아서 그걸 잘 표현한 제목을 담았는데, 그것이 바로 70인역은 듀테로노미온.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다시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모세가 지난 모든 내용들 다 다시 되돌아보면서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듀테로, 반복, 두 번째, 노미온, 율법, 이래가지고 율법의 반복이다, 두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헬라어 구약 성경이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 다 이 헬라어의 그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오늘날 영어 성경은 듀트라노미 이렇게 해서 율법의 반복, 두 번째 율법을 그대로 이렇게 영어로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도 영어 성경을 그대로 존중해서, 영어 성경의 제목을 존중해서 어떻게 한자로 표현했냐. 처음에 다 한자, 한문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신명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명자는 율법 명자, 하나님의 명자, 명령할 때 명자 아닙니까? 신자는 우리가 한자를 모르고 그냥 신명기 할 때는 하나님 신신자인갑다 했는데, 신신자가 아닙니다. 이 앞에 이 재단이 없는 신자, 그냥 신자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되풀이하다, 거듭하다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우리가 선이 쓰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저 끝에 보면 신신당부하다 할 때 그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해서 당부할 때 신신당부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 거듭 신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 설명하는 책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거듭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책이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합쳐져 있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초반에 짧은 설교 한 편, 중간에 긴 설교 한 편, 마지막에 끝부분에 또 설교 한 편, 이렇게 세 편의 설교가 묶어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율법을 반복하는 율법은 첫 번째 율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내산 율법이겠죠. 시내산 율법을 이제 반복하는데 어디서 반복합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에는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저기 여리고성이 보이는 이 요단강 건너편,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나는 못 들어가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설교를 한다. 고별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때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데, 이때 율법은 시내산 율법과 무엇이 다르냐? 시내산 율법은 광야 여행할 때 쓰라고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율법이고, 이제 신명기 율법은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냐? 이제 곧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내야 되거든요. 다르잖아요. 광야 여행은 그냥 어디 정착하지 않고 늘 뺑뺑 도는 40년간 광야 여행용 율법이었고, 이제는 안 맞잖아요. 생활 터전이 안 맞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고 진짜 가축을 치고, 그죠? 지파별로 흩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은 정착을 감안해서 개정됩니다. 약간 개정이 됩니다. 시내산 율법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이 되고, 혹은 광야 여행용으로서 율법이 없었는데 이제 신명기는 가나안 정착을 생각해 보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새로운 율법이 신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신명기 11장부터 26장 오늘 읽을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 설교하다가 모세가 되는 대로 막 말한 것 같다. 무슨 흐름도 없고 무슨 뚜렷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막 그 순서 없이 막 말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신명기도 모세가 설교를 할 때 주로 십계명을 의식하고 십계명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설교를 할 때 염두에 두었던 거, 이 설교는 다 요약문입니다. 그죠? 요약문이죠. 누가 다 일일이 다 꼼꼼히 적은 게 아니잖아요. 녹음을 해서 녹음을 해놨다가 빠짐없이 모세의 설교 말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옮겨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들은 걸 기억했다가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쭉쭉쭉 내려오다가 어느 날 적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 다 적은 것이 아니라 요약, 성경의 모든 설교는 다 요약판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 놓으니까 막 흐름도 없는 것 같고, 막 중구난방으로 이거 생각나면 이거 설교했다가 저거 생각나면 저 율법 설명했다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체 내용을 보면 모세가 설교를 했을 때 아마 십계명 순서대로, 십계명의 순서대로 저렇게 설교를 했을 것이다. 약간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대강 그 흐름은 이 십계명의 흐름대로 흘러간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14장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1절 말씀. 12장 제가 포인트 안 만들었네요.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자, 여기서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뭐 하는 모든 물건을 다 어디로 가져가라고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광야 때는 이 모든 예물을 어디로 들고 가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간다면 어디로 가면 됐습니까? 광야 여행 중에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정착을 한단 말입니다. 정착을 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어디 한 곳에 성막이 머물러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 시대가 되면 무엇이 세워집니까? 다윗 시대가 되면 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것이죠. 그죠? 그러면 정착 시대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성전으로 가서 세워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12장부터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정착 단계.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정착할 곳을 두고 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곳으로 가라. 내가 어디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알 거란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겠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라, 저곳에 와서 예배드리라 선택. 그러면 너희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제 예배의 중앙화, 중앙 집중식으로 정착을 염두에 두고 이런 명령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이 총 21번이나 언급이 신명기에서
언급이 된다는 것을 자, 염두에 두시고 자, 14장 1절 이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러면서 율법을 쫙 설명을 해요. 신명기 때도 마찬가지고 신명기 앞에서 1장, 2장, 3장 과거의 역사를 먼저 회고한 다음에 율법을 설명하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역사가 먼저 있고 순종은 나중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 있고 순종이 나중에 따라온다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 있고 계명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원인이 먼저 있는 거예요. 존재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 원인에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행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결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원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과지 않습니까? 네? 뒤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 거룩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이미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내 존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는 성도다. 너는 거룩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거룩한 무리다. 우리의 존재를 이미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야 돼. 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변함이 없어요. 나중에 바리새인들이라고 유대인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 순서를 뒤집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율법을 지키면 뭐가 된다고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하지 않은데 율법을 지키면 거룩하게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답게 살아라.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너는 성도다. 그러니 성도답게 살아라. 신명기도 이 역사를, 이 율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역사가 먼저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먼저. 이것이 은혜가 먼저고, 다음에 율법은 따라온다는 것, 이 순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